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자는 고난을 당한다.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싶으십니까? 예,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할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신경 쓰고 또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종의 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사탄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귀가 떠나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마귀는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마귀는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은 마귀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은 과거의 종의 영,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의 습관을 아직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을 좀 더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노예근성. 노예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근성이 뭘까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종의 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집트 사람이 종이 아니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떠돌면서 여전히 종의 영,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편안한 것만 찾는다, 이 말이야. 더우면 왜 이렇게 덥냐? 추우면 왜 이렇게 춥냐?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물은 안 주냐? 사사건건 원망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불편하죠. 더운 것도 불편하고 추운 것도 불편하고 또 뭐 음식도 변변치 않으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몰아내 주시고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주시고 또 목마르다 해서 물을 줬는데 그거는 다 까먹고 계속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노예근성이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내일이 없어요. 왜? 노예들은 똑똑해도 노예고 돈을 많이 모아도 노예고 일을 성공해도 노예거든요. 노예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힘들지 않은 것만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았느냐?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떠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 뭘까요? 성숙한 성도의 기준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 무조건 나쁜 거야. 고난 피해가야 돼. 고난은 나쁘고 피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종의 영에 빠져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섭습니까? 무섭죠? 고난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게 아직
미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 말씀 전하는 거, 기적 베푸는 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뭐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성적인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가지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재능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인내를 제일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너도 나처럼 고난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전문가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이유는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고난은 피해가야 되고 고난은 두렵고 좋은 일 있으면은 그 좋은 일만 쫓아다니고 편하고 즐거운 일만 쫓아다니면 주님은 고난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 십자가형의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에 비교하면 내 고난은 세 발의 피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 마음, 종의 영을 떨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고난은 끝나고 상속자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의 영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양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양자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종의 영,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편안한 것을 쫓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이 고난 다음에 주실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의 영, 노예들은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때문에 종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열심히 해서 뭐 1억 투자해서 2억 남기면 종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뭐 투자해가지고 땅 사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공부해서 무슨 총장 되면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편한 것만 좋은 거예요. 종은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남기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노예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상속의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랜드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같은 공간, 같은 사무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이 있고 정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해서 월급만 받고 끝이에요. 승진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뭐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직들은 편한 게 최고죠. 안 보이는 데서 놀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난리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정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미래가 있죠.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또 뭐 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잘 보이면
또 좋은 부서로 발령도 받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사관학교도 있고 이런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관학교 출신들은 별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그 하사관이나 그냥 이제 삼사관학교 이런 출신들은 ROTC 이런 출신들은 별 달기가 하늘에 별 따긴 거예요.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물려받을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이냐 주인이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불을 끕니다. 노예와 주인의 차이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차이가 뭐냐? 담임 목사는 불을 다 끄고 다니고 부교육자는 불을 다 켜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천 회관교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담임 목사님 신경 안 써도 불 다 끄고 다니고 에어컨 다 끄고 다 둘러보고 집에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정문영 목사님 방에는 CCTV가 있었어요. CCTV 온 건물에 있는 그 CCTV 그 방에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박희재 졸고 있네.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 앉아가지고 뭐 가끔 졸 때도 있지만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막 곳곳에 다니면서 청소하고 이런 거를 목사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 갔다 오면은 고기도 사주고 헬스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저를 이뻐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제가 거기 해관교 안 있고 일로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주인다운 영광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근성, 종의 영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잘한다고 내가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을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해 다니면 고난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자는 고난 때문에 고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고난을 피해 다니지 않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는 고난 앞에 담대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연예인들 누굽니까? 김준호 씨라든지 또 그 연예인 중에 뭐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살이 갑자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살이 뭐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연예인들이 갑자기 살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시판되기 시작했어요. 위고비 그거 맞으면요 식욕이 떨어져 가지고 3개월 맞으면 10kg가 빠진답니다. 10kg가.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위고비를 다 맞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죠. 살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죠. 살을 빼려면은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노예근성이죠. 그래서 위고비를 맞아서 살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고비를 끊는 그 순간 살이 2배로 찝니다. 왠 줄 아세요? 위고비는 근육을 흐물렁하게 해가지고 근육이 다 빠집니다. 위고비를 맞으면. 그러면요, 이 체지방이 물론 근육도 빠지고 체지방도 줄죠. 근데 만약에 위고비를 끊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식욕이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근육이 있던 자리에 뭐가 생기겠어요? 다 지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요요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근육이 살을 안 찌게 합니다. 근육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있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고비 맞으면요, 근육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 맞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죠. 운동하고 식사 조절해서 살 빼야지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주사 맞고 돈 내서 주사 맞고 살 빼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2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고비 맞은 사람들 막 구토하고 말이죠. 창자 틀어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췌장염이 와가지고 췌장암으로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탈모가 오고 눈이 안 보이고 부작용이 엄청 심합니다. 위고비가. 여러분 그거 누가 만다 그러면 절대 못 맞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근육이 생겨야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이 위고비를 맞으면 근육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 다녀요. 아,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싫다. 아, 예배 새벽기도 나가기 싫다. 아, 뭐 전도하기 싫다. 고난을 자꾸 피해 다녀. 아, 나 사람한테 굽신거리기 싫다. 아, 내가 뭐 이렇게 하기 저렇게 하기 싫다. 피해 다니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살이 2배로 찌듯이 조그마한 고난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고난 피하지 않겠다. 고난이 싫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 봐라. 내가 고난을 이기네. 이것 봐라.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네. 이것 봐라. 전에는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고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가 나중에 고난 앞에 담대하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 될까요? 노예 근성으로 종의 영으로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조그마한 고난 앞에 쓰러져요. 하지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맞닥뜨리면 막상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어서 남들은 나가 떨어지는 뭐 암병이 걸리고 뭐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힘들어져도 절대 망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그 생떼지베리의 책에 보면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배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주고 재료를 주고 설계도를 줘서 만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다? 바다를 상상하게 하면 된다. 꿈을 꾸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보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안 놀죠. 근데 종업원들은 짱 박혀 놀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고 뭐 최대한 그냥 뭐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죠. 근데 주인은 왜 안 쉬고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 버는 돈이 다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종업원들은 일해도 내가 일을 뭐 따블로 하나 절반만 하나 시급은 똑같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오면 투덜투덜합니다. 아빠 오늘은 300만 원치 했어요. 엄청 많이 했네. 그래도 시급은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종업원들한테는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자기 몸만 힘들지. 그게 노예 근성이단 말이에요. 종의 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다 생각을 하면 내 교회 예배 자리가 비는데 내가 나가야지. 내 교회 부흥하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야,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 교회지. 우리 목사님 교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내가 힘든데 나는 고난 같은 거 싫어. 난 전도 같은 거 못해. 이러면 종의 영에 머물러서 나중에 손톱만한 고난 앞에서도 울고불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 담대하여 어떤 큰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떤 게 좋아요? 고난을 피해 다니다가 조그마한 고난 앞에 울고불고 넘어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고난 앞에 맞닥뜨리지만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줘가지고 남들은 기가 막힐 고난이라도 이기는 게 담대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 종의 영에 머물러서 조그마한 고난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양자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주심을 통하여 상속자의 영광으로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성령,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으면 상속자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상속자의 영광은 도대체 뭔가? 오늘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당하면 앞으로의 영광이 나타난대. 도대체 어떤 영광이길래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할까? 뭐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질까? 성공할까? 뭐 내 병이 나을까?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영광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첫째는요, 15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홍길동이 아버지라 못 불렀죠. 이제 첩의 자식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저 첩의 자식 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본처의 자식은 놀릴 수가 없죠. 왜? 그 자식이 곧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많이 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자의 영광이 뭐냐?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상속자의 영광은 뭐냐?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서 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상속자의 영광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병도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상속자의 영광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임을 계속 가르쳐주고 천국 가서 무슨 영광 얻는다. 이게 무슨 영광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줄을 대려고 해요. 줄을. 누구한테? 권력자들.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인도의 어떤 대기업 회장 결혼식 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그 개인 비행기 타고 다 갔어요. 거기 가는데 기름값 들고 뭐 간다고 뭐 기름값 주고 합니까? 안 줍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갔습니까? 그 인도의 대기업 회장이랑 친분을 맺어야 사업할 때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조금 받고 뭐 문제 조금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줄이 생기느냐, 내가 누구와 친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내 지갑에 어떤 명함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 지갑에 돈 뭐 10만 원, 100만 원 있는 것보다 내가 전화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줄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친하게 지내고 잘 안 해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거 보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진짜 상속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걱정할 게 없다. 왜? 상속자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쫓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쫓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쫓으세요. 그게 뭐다? 삼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것이 상속자의 영광이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질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한데 우리를 무서워하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 두려움 앞에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자의 영, 종의 영, 노예 근성 빠져가지고 고난만 보면 피해 다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친분,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앞에 담대하고 고난을 향해 돌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그 어떤 고난의 파도가 와도 남들은 다 나가떨어지는 고난의 파도가 와도 다 이겨내어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온 주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